저녁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합시다. 가서 얼굴 보시고 손도 잡으시고 좀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 뜻이 뭔지 아시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원래는 이 호산나보다는 호시아 그러죠. 호시아가 히브리어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여기에 나자, 호산나가 붙으면 제발, please라는 뜻이 됩니다.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간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이야기 위해서 잠시 오늘의 우리 세상을 이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부터 우리 현실을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아마 조용한 행차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 했을 때 아마 이 타일러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 국왕이 며칠이나 아니면 몇 주부터 그 도시 전체에는 아마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감이 돌 겁니다. 아마 수천 명의 경호원들이 인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갈 도로는 아마 몇 시간부터 전부 다 완전히 아마 통제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겠습니까? 건물 옥상마다 예리한 눈빛의 어떤 저격수들이 배치되고, 또 그가 묵을 호텔은 폭파물 아마 탐지견이 아마 샅샅이 훑고 지나갈 겁니다. 아마 2014년 미국 대통령이 아마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 서울 시내에는 약 3,000명의 넘는 경찰이 배치되었고, 청와대 주변은 완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통제 상태에 아마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런던 시내를 행차할 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여왕이 런던 시내를 행차할 때에 화려한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그런 기마병이 앞뒤를 호위하고, 그리고 왕실 권위대가 길게 도열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나와 국기를 흔들며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가 입성하는 모습은 언제나 엄청난 권위와 영광과 그리고 힘과 위엄을 가시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화려한 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는 세상적인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장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빛 마차도 위풍당당한 백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낙이 한 마리에 올라서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명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 천천히 나아갑니다. 길가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그 환호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꾸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사건을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 환호한 군정들처럼 그들을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그런 왕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이 기대하는 모습의 왕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5개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6절에 7절에서 제자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 자신들의 옷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예언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8절 9절에 보니까 그 군중의 열광적인 그런 환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무리는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서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분명하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왕으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사로들은 화려한 어떤 그런 행렬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면서 화려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는 왕의 어디적인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적인 행위.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여러분, 고대 왕들의 즉위식이나 행차에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어떤 그림 보시지 않으면 보면 왕들이 올 때는 큰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이 말은 전쟁에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는 백마를 타고 쫙 그렇게 입성해요. 이것이 어떤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후를 들고 왕을 승리하는 어떤 그런 막대기를 들고 어떤 특정한 동물에 올라타고 특정한 문으로 그리고 입성하는 모든 행위는 왕의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리적인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선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귀 선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나 전차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이 얘기가 풀어올 때 제자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그 말을 좀 빌려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빌려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빌려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풀어오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이렇게 하면 뭐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이걸 푸느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어쩌면 보면 굉장히 어떤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어떤 논리를 생각하면 가서 바로 주인이만. 그런데 주인이 순응합니다. 어쩌면 여기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마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지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주인이 순순히 응답하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약속한 것도 아닌데 풀어오니까 제자들이 갈 길을 굉장히 망설였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풀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왕권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행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히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낚시꾼이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혹시 이 말씀에서 한 것처럼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의 선언이며 왕의 징벌 명령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나귀 한 마리도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성은 그분의 왕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아마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왕권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예언의 성취는 바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그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한 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검은 리무진 대신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 저는 차를 타고 오지? 대통령이 맡긴 한가? 그 선택 자체가 사실 굉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귀 선택은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린 나귀, 아직 어미 곁을 떠나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는, 걸어보지도 적도 많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아주 연약하고 불안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그 당시 보면 어미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해요. 아직까지 애기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 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군정이 막 소리치면 애가 놀라서 막 놀라요. 쉽게 놀라고 걸음이 더리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 아버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귀예요. 여러분, 왕의 행차라면 힘 있고 위험 있는 말이 앞장서야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동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형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강한 바람처럼 강한 권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을 과시하며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왕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짐승 중에 굳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며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려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힘과 정복의 상징이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위풍당당한 그런 백마를 타고 개선했겠죠. 그러나 시온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바로 성경에서 평화와 온유, 겸손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힘의 왕이나 군림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겸손한 왕, 승기는 왕으로 오셨음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은 곧바로 우리가 군중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엇갈린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왕을 원했던 군정들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선거에 유시하는 후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후보를 빚어내고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나의 진영,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의 진영의 사람이다. 내가 지지하는 어떤 당의 사람이다. 이러면 집단장의 진영이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아, 우리를 후원하겠구나, 나를 지원하겠구나.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은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후보가 아무리 객관적인 정책을 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필터링하여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내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 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겪는 억울하고 분노를 대신 갚아줄 거야. 저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야. 우리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해 줄 거야. 여기서 후보의 실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과 기대를 그 사람에게 거대한 외투처럼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투영된 기대가 충족되는 것 같으면 목숨 걸고 변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실망하고 차게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가장 뜨겁게 환영했던 사람들, 가장 열렬을 강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드는 환상이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길가에 늘어선 군중의 모습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걷고 계신 진짜 길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텅 빈 도화지 같은 자신들의 욕망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벌어서 흙먼지 날리는 길에 펴고 승리와 민족 해방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댑니다. 이 종려나무가 승리잖아요. 승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요. 여러분, 호산나는 본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호산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울려 퍼진 호산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철저히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회복을 위한 세속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다윗의 저주는 칭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다윗 왕이 주변국들을 무찌르고 태평신대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다윗처럼 로마를 갖다 무찔러 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짓밟고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굴려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그렇게 예수님을 덧씌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 무슨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린 정치적인 왕이고,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경제적인 왕, 자신들을 억압하는 기득권자를 심판해 줄 보복의 왕, 이런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0년 일제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자유를 갈구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마 그때 로마 지배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영웅들을 기다렸을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호성이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 속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목적에 대한 단 1%의 이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실망했겠죠. 십자가라니.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이 내민 결제 서류를 도장을 찍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런 어떤 필요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목적은 한 나라의 어떤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로마 적인 눈에 보는 적보다도 훨씬 더 깊고 절망적인 적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힘으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가장 비극적인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이건 동상이몽이 뭔지 아시죠? 같은 침대에 자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군중은 전쟁만을 탄 정복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중은 로마를 통해 향해 칼을 뽑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군중은 예루살렘에는 같은 공간이 있었지만, 호산나라는 같은 사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꿈꾸는 꿈과 바라보는 방향은 하늘과 땅의 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이 엇갈린 기대는 불과 며칠 뒤 무서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방식의 왕이 아님을 깨달은 군중은 그 뜨거웠던 호산나의 환호를 가장 차가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기대가 엇갈릴 때에 열광은 폭력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만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 엇갈린 기대와 동상이몽의 한복판에서 본문은 우리 영혼을 향해 가장 본질적이고도 무거운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왕,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에 약병에 붙은 라벨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라벨이 잘못 붙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전혀 다른 약을 먹게 되고 그 결과는 위험해질 수도 않겠습니까? 라벨이 틀리면 약의 효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사용법도 모두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분, 능력 있는 분, 감동적인 설교자. 그러나 그 라벨은 틀린 라벨이었습니다. 라벨이 틀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벨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온 성이 소동하며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답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 왕, 그 다음에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좋은 스승이다.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인이다. 인류의 사회적인 성인이 합니다. 도덕적 지도자다. 이슬람에서도 그 코란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한 그런 성인,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대한 성인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승과 성인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의를 맞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이 출발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과연 여러분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 정체성에 출발해서 여러분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요술 램프의 어떤 지니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 이름을 그냥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받는 그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는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야 될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군중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맞추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림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왕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방향이에요. 왕을 왕으로 안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왕을 왕으로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리의 왕으로 삼았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셨을 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움직여서 시키셨어요. 갔을 때 재진포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돈을 폐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풀어오라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왕이 쓰시겠다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쓰겠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시간을 좀 쓰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재능을 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왕을 모시는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만화의 왕께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백마가 아닌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하셨다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애쓰며 얼마나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왕의 겸손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왕의 제자된 우리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적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종료 주일의 참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화려함과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군림하지만 우리의 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 성공, 인정과 편안함, 이 세상의 작은 왕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자를 비워드릴 때야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방식의 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기쁘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